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할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례는 지나간 것이니까 그냥 대충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할례하고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알아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침례와 세례죠. 세례와 주일,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우리의 자녀된 사람을 위해서 하셨고,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녀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도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땅을 또 구체화해서 네가 바라보는 땅,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주고, 내 후손이 땅의 티끌 같으리라. 또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가서 싸워서 빼앗았다?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 언약 관계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암소와 또 암염소와 순양과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쪼개놓으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언약을 하셨단 말이죠. 그 언약 내용이 역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너한테 줄 거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너무 커서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 언약을 지키라 하는데,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 그 언약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키는 것인데 왜 아브라함 보고 지키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키는 언약은 뭐고 하나님이 지키는 언약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할례를 하라고 그랬고,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징이 뭐냐? 구약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도 형식으로 돼 있고, 그러고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나 뭐 이런 것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형식을 다 주셨고, 절기도 그게 다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을 가지고서 그 속에 담긴 것을 이제 우리가 꺼내 먹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형식만을 붙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형식을 깨고 내용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이제 손가락을 걸자 그럽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같이 걸어요. 그럼 이게 뭐였지? 그러면 언약 얘기다 그러니까 약속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약속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오늘 공부 잘하면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은 오늘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그래서 예, 그랬으면은 이게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언약과 표징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든 남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7은 완전수고 8은 하늘나라를 나타낸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8은 하늘나라를 나타낸 수, 특히 하늘나라를 시작하는 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언약, 내 후손은 하늘의 별같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준다는 그 언약의 표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은 7일입니다. 한 달은 30일이죠. 그럼 7일 다음에서 이제 안식일 그 이후,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로 가서 다시 일주일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안식일은 7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제8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은 7일이지 8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일은 이 세상에 없는 날 시작인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니까 하늘나라 언약이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8일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받는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복을 설명을 하면서 복의 과정이죠. 하늘나라 때문에 핍박받고 그러면은 천국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8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는데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하거든요. 77이 49. 그래서 일주일이 7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49일인데 거기다 하루를 더하니까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도 8일입니다. 그래서 이 8일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하늘나라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십계명과 3가지 규례를 주셔서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오순절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작이란 말이죠. 왜 시작이냐? 하늘나라는 천국에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은 하늘나라를 시작한 수다. 그래서 할례를 8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뿐만 아니라 종으로 산 사람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래서 언약이 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바꿀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럼 뭐야? 하나님과 언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또 그가 죽는 이유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는데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언약을 배반하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이제 언약을 지키는 것인데 그럼 뭐가 언약을 지키는 것이냐? 이걸 좀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제가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칼싸움하고 뭐 연습해갖고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 사람이 빼앗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았더니 무너졌습니다. 13바퀴 돌았을 때 금이 간 거 아니에요. 돌아라 해서 돌았습니다. 외쳐라 해서 외쳤더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냐?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키라 그랬는데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 언약을 믿는 것이 할례고 그 언약을 믿는데 뭐 하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언약하시고 이제 목숨을 거셨잖아요. 언약을 어기면 쪼개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목숨을 걸었고 사람도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가 언제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예요. 이삭이 죽으면 언약이 끝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믿느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기꺼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할례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하고 9장인데요. 4절입니다. 6장 4절.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 할례를 하는 것은 가죽을 베는 거거든요. 표피를 베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표피를 벤 것이 언약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다. 이들은 할례는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의 표는 가지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모든 민족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으로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귀에 이제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을 꾸짖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고요. 로마서 2장 25절에도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한 것을 자랑했지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표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지키지 않고 할례만 했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한 거고 무할례나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2번 한 것이 책 이름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서 이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성은 높고 거기 사는 사람은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래, 너희는 그 가나안 땅 정탐을 40일 동안 했는데 너희가 앞으로 40년 동안에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래서 그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 앞에 있을 때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60만 1,730명입니다. 둘 다 60만이에요. 둘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맞지만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는 2가지 약속이거든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들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습니다. 한 가지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언약을 믿었습니까? 언약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믿지 않으면 할례를 안 한 것과 같고 할례를 안 하거나 언약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고 누워 있었어요. 할례를 하면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고 누워 있는가? 저기 칼 들고 나오면 그냥 다 꼼짝없이 죽어요. 그런데 왜 할례를 하고 누워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두르긴 했지만 하나님은 두른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적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할례하고 누워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애굽의 수치가 흘러왔다. 애굽의 수치라면 종노릇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수치. 그런데 종노릇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종노릇 했습니까?
아닙니다. 할례를 안 해서 종노릇 했습니까? 아닙니다. 할례와 종노릇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할례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했고 언약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란 말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이고 그 후손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고 당당하게 누워 있는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요. 이 땅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할례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는 할례를 하고 할례를 믿지 못한, 언약을 믿지 못한,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그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표이고 목숨 걸고 믿는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믿는 표로 할례를 했고 그 믿는 표대로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